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전에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까지 약 한 2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한 2년 정도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부목사님들께서 어떤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는 세미나 신청서에 담임 목사의 이름을 꼭 써야 된다, 그런 난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마 고민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쓸까? 그래서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계신다고 안 계심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부재 중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공석 중 이렇게 썼습니다.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 명찰을 받았는데 이 명찰에 교회 이름, 담임 목사 이름, 세미나 참석자 이름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담임 목사가 부재중 목사, 또 한 목사님은 안계심 목사, 또 한 목사님은 공석중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 명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미나 진행하는 곳에서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졸지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안계심도 되고 공석중도 되고 부재중도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후에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담임 목사든 누구든 설사 우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공석중일 때가 있겠구나, 부재 중일 수도 있겠구나, 안 계실 때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한 번도 공석 중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절대 부재 중이시지 않으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어느 곳에서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 밖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도 어떤 공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찾아와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삼위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역경,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 속에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위기에도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마라의 썸물에서 인생의 고통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홀로 고난의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부러지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라를 엘림으로 바꿔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추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뜻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6일의 나의 삶도, 하루의 안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그들은 원망하고 다툴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인생에 갈증을 안고 목마름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목마른 인생에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시원한 영혼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조금 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생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현존을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의 공석 중이신 분처럼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홀로 아픔에 젖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끼며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재 중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세상에서 나뿐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고,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 죄악에 찌든 인간의 노예 근성,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잊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깊은 현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독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과 품위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구호 하나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죠. 코람이란 말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두려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어디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감시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분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방황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작은 배려, 내 마음에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나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봐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영원히 내 손을 놓지 않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영원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봄볕과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겪고 있는 아픔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고난. 그런데 오늘 이제 17장 8절 이하에 나타나는 문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말렉이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 36장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6장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여기 보면 에서의 자손이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에서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14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명이인이 많이 있지만은 에서의 자손 아말렉과 이 아말렉은 우연히 이름이 같은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한 것도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끝까지 언약 백성들과 싸우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인 에스더에도 보면은 아각 자손 하만이 끝까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 아각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악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실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지만은 악은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과 대면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대면하여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세상의 악,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세상 사람들을 악의 길로 빠지게 하는 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을 파괴시키는 모든 잘못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악과 대면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그냥 못 본 척 방관하지 마십시오. 비진리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과 대면해서 싸워야 하고 그 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세상의 잘못된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대면에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빗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고대에 있어 소금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방부제의 기능입니다. 음식을 썩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빛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함으로 이 썩어가는 세상에 썩음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잘못된 썩음이 방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존재하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악이 사라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근처에 기독교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의 교훈은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한 구석을 비추거라. 한 구석을 비추거라. 저는 그 교훈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세상을 다 비춥니까? 그런데 너희는 한 구석을 비추거라. 내가 선 곳은 비출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는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둠에 대면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우리가 손잡고 온 세상을 밝게 할 때 온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악과 대면하여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과 대면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대면하여 싸우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그 악과 대면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결국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라는 악을 싸워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대대로 악과 싸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악의 머리를 깨뜨리고 예수의 재림으로 온전히 이 땅의 악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히 악과 대면하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과 싸워 이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악과 대면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9절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과 만날 때 우리는 악과 대면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 기도와 나가서 싸우는 이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삶의 균형, 이것이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이분법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시간들을 너무나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과 대면하여 싸워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먼저 덧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과 삶의 조화와 균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균형이 잡혀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은총으로 다가오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능력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 아닌 경우 굉장히 이상한 자기의 어떤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복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자리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신앙의 황금 삼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한 번 더 보시면요,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신앙의 황금 삼각형이라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하나님과 가정, 사람과 또 일의 소명이라는 세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은 저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온전한 가정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것이 바로 천국이고 저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 균형과 조화가 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저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의 직업과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명이라는 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 가지를 가장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잘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지,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줘서 우리 모든 대인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육일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고 무엇을 꿈꿔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어서 이 육일의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의 의미, 우리 일터의 의미, 우리 사회생활의 의미를 일깨워 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런 조화와 균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새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교회 그런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일터의 의미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팔이 너무 피곤해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 들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함께함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한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고 한 공동체로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황금 삼각형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은 거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팔을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받은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한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 불러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께 불러주신 지체로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은사를 따라 돕고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손을 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한 번씩 손을 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꼭 손을 들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일어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의 함께 기도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도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는 새벽 6시에 모이는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왜 6시에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때문에 새벽 5시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한 것은 맞지만은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11조 운동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30일 가운데 적어도 3번은 새벽 기도를 하자. 그런데 평일에 오기 힘드시면 토요일마다 오셔도 11조를 충분히 합니다. 아침 6시니까 멀리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대부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3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기도의 불이 꺼지는 날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도 모여 기도하고 주일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 교회가 공동체로 기도에 힘쓰고 함께 손을 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기념과 기억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경축하고, 교회는 경축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축제의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더 기쁜 모습으로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오셔서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나누고 그냥 모이면 그냥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로 만나서 그것을 간증하고 축복하고 경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더 웃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주일날 나오면 그냥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를 노래하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힘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교회 오면 그냥 같이 승리의 분위기에 젖을 수 있는, 그렇지 힘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열어가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가 우리 승리가 되신다는 소망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 보여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고 외치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기둥을 함께 세워가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균형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균형 잡힌 교회, 예배와 또 교제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라는 이 5 기둥을 바르게 세워가자. 이것도 또한 우리가 소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균형 잡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가 2부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고려 경양교회로 처음 나올 때는 온 성도들이 그냥 전부 그냥 봉사하고 교사하고 막 이런 꿈을 다 안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사이에 어느 틈에 우리의 열심이 너무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자고 한 우리의 꿈들이 어느 틈에 시들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균형 잡힌 교회, 저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부족하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 5가지가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함께 자라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균형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균형에 대하여 강조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동양적인 중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둘 다 어중간하게. 그게 여러분 절대 신앙적인 균형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균형은 둘 다 최선을 다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울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하여 그들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팔이 지쳐서 떨어지려고 해도 손을 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힘써 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든 것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큰 대형을 이루어서 하나의 깃발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 손이 들려지는 걸 보며 싸우라고 그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고 힘써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중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 균형 잡히게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뭡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올라가면 이깁니다.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먼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이 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다고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야 우리의 가정과 대인관계가 온전히 되고 우리 직장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기둥의 그림에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예배를 한가운데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배우고 점점 밖으로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은 균형입니다. 균형.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삶, 기도와 삶, 말씀과 성령의 균형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이고 현재와 미래의 균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이고 또 힘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부 예배로 예배가 바뀌고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힘써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손을 들고 함께 일어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